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던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1일, 이제 2020년 마지막 달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를 또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달 시작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또 주의 오시는 날을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말씀 따라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실 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다니엘이 직접 꾼 그 환상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 네 짐승에 관한 환상과 하나님 보좌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관한 것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그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BC 552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건보다 11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훨씬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았었던 그 환상,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서 번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서 굉장히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이 그 안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겠죠. 다니엘이 보았었던 그 꿈 첫 번째가 그 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2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환상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 내 구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들이 그것을 놓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연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늘의 권세가 이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주관하는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하는 것도 계시록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바다가 보통 그 흑암이나 혼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상징을 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내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7절에 내가 방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 형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었던 것도 그 네 개의 시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그 네 나라들과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뜬 돌이 이렇게 부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부서뜨리고 최종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의 짐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제국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하죠. 바벨론의 유물 중에서도 이러한 그 상징적인 그 짐승이 있는데, 그 바벨론을 나타내죠. 굉장히 용맹스럽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것도 새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새 아닙니까? 힘이 있고 그래서 강한 국가였었다. 신상에서는 금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줄로 압니다. 더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나중에는 그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보통 평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곰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한 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었는데, 그래서 곰도 역시 굉장히 사나운 짐승이고 그 한 번에 물어뜯는데 새 갈비뼈를 한꺼번에 물어뜯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일어나서 곰이 일어나서 싸우는 건 사납게 달려들 때니까요. 그러니까 포악스럽게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 바사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표범은 그 앞에 짐승보다는 그 사납기는 조금 덜 하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여전히 포악스럽게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는 그런 동물인데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 날개 넷이 있고 그런데 그 날개가 새 날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 같지는 않죠. 조금 더 못한 겁니다. 그러나 날개가 4개가 있다.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과 이미지가 잘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넷이 있다는 건 지도하는 게 그 지도자가 넷이거나 아니면 그
분열된 그 사두 정치처럼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헬라 제국이기 때문에 헬라가 그 알렉산더 제왕이 굉장히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죠. 13년 동안에 세계 정복을 이렇게 할 정도니까 굉장히 급성장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정복해 나간 그런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알렉산더가 33살인가 죽으면서 급격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머리가 4개라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그 넷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넷으로 갈라지기도 한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다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동물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무섭고 놀라운데 무엇 때문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으며 굉장히 포악한 그러한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국이 로마 제국이니까요. 그리고 10뿔이 있다. 10 왕들이 있다.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뿔 중에서 자세히 보니까 작은 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작은 뿔에 관해서는 환상을 해석하는 것 중에 특별히 또 할애해서 다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제국 순서로 보면 또 그렇고요. 그런데 이 작은 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바벨론으로 비유하거나 로마 제국을 또 연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유고 환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다 이게 특정하는 것들은 또 열려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을 이해할 때 그렇게 우리 신상에서도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하나씩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데 그들의 권세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세상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그 핍박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죠.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 여기에서 9절, 10절에 하나님 보좌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에 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그 머리 옷은 희기가 눈과 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희고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좌엔 불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다. 그 불이 내려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더라. 그래서 그 책에 심판의 책 혹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 책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역시 책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보좌가 거룩함과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때 작은 뿔이 말했다 하는 걸로 봐서 아까 있었던 그 작은 뿔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국들, 그것들은 무너지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절 14절에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권세로 와서 영원한 주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된 것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설명이 긴 환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어떤 특정한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문을 이해하는 그러한 축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을 다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혼돈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며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12월에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 바로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